예전에 제 모습이 오늘 생각이 났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처음부터 예수 믿은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오랫동안 한 28년 동안 세상에 전혀 예수님 모르고 전도야 뭐 몇 번 받아봤고 교회야 뭐 한두 번 이렇게 갔겠지요. 그러나 예수 믿을 마음이 전혀 없었고 또 예수 믿는 사람 오히려 좀 뭐라 그럴까요? 어려움을 주고 그랬던 사람이었지요. 그러다가 늦게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신앙생활을 한 케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누가 이해가 될까요? 저처럼 안 믿는 사람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요.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해도 저에게는 그렇게 뭐 큰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들려요. 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예전에 그걸 다 경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여러분이 듣기도 하겠지만 제가 안 믿을 때는 술, 담배도 하고 다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이렇게 조금씩은 경험한 것 같아요. 직장 생활도 했고요. 사업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떠면은 참 인생이 굴곡이 많았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도움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가끔 해봐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겠더라고. 직장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월요일 아침 되면 일어나기 싫어하는 것도 알겠고 금요일 저녁은 참 좋은 날인 그런 느낌도 알겠고 그래서 정말 피곤하고 지칠 때는 주일이라도 푹 쉬고 싶다고 하는 그 솔직한 마음도 알겠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참 돈에 시달리는 그것도 제가 경험을 해봤고 술 마시는 분도 경험을 해봤고 담배 못 끊는 그 입장도 경험해봤고 다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좀 자유가 된다 그러나요? 막 그냥 그거 안 하면 안 된다. 그거 꼭 해야 된다. 이런 마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제 삶이 그랬으니까.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으면 지금의 저가 없겠지만 그러나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그렇게 다 해주시겠다.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 해주시겠다는 그 믿음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몇 년을 살다 가셨어요? 대충 한 33년 살다 가셨잖아요. 그 3년 동안에는 공생의 기간이라고 빼고도 30년을 이 땅에서 사셨어요. 그럼 여러분 30년 세월을 사셨다 그러면 웬만하면 우리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그죠? 대충 공부하는 게 힘들다고 하는 것도 예수님 아실 거예요. 왜? 30년 동안 다 이 땅에서 다 사셨잖아요. 예수님도 사업하신 거 아시죠? 무슨 사업하셨나 눈이 동그란 것 같아요. 아버지 가업을 이어받았잖아요. 목수 사업을 했잖아요. 일도 하셨고 그분도 우리로 치면 사업도 되고 일터도 있었고 다 일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보니까 왜 그렇게 하셨나 하니까 체휼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옆에 하나님 나라에 계시고 나는 혼자 여기서 열심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런 어떤 구조로 우리의 신앙의 패턴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정말 그렇게 하면 열심을 내도요. 이게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낙심될 순간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자꾸 나와 떨어져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참 고통스러워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거 있잖아요. 사실은 예수님 모를까요? 아실까요? 다 알고 계신다는 게 별 그 말씀을 들어도 위로가 안 되는 게 왜 무슨 이유일까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늘 우리와 같이 있기를 원하고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생각이 없는 거죠. 우리가 그 생각이 없어요.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해도 우리가 그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사실 그렇고 늘 함께 하기 위해서 시작한 게 뭐냐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땅에 오셨다니,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같이 우리와 함께 사셨다니까요. 이제 눈치를 못 채겠어요?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도 34년 오셨어. 그리고 훌쩍 나 할 일 다 했어 하고 그냥 훌쩍 떠나신 것이 아니라 계속 계시고 싶어가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라는 건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멀리 하늘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 열심히 신앙적인 열심을 보여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안 그러면 안 계신 것 같고 이런 패턴에서 여러분이 빨리 벗어나야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지니. 자꾸 체휼했다고 하는 그게 오늘 아침에 많이 와닿는데요. 체휼했다는 것은 내가 너를 안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해도 주님은 다 아셔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너 왜 그래? 너 죄짓구나. 너 죄 형벌은 이만한 형벌을 받아야 돼. 언도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 우리의 마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이길 수 있도록 다시는 죄 속에서 그 억압된 삶 속에서 더 이상 비진리 가운데 헤매고 있지 않기를.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진리 가운데 자유를 누리도록 그 마음들을 풀어주기 위해 하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는 자꾸 어떤 신앙의 틀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뭘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자꾸 틀 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저는 가끔 이렇게 설교하면서 설교자의 패턴도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다양하게 좀 하기 위해서 노 넥타이로 가끔 씁니다. 이렇게. 이런 데만 더 편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저도 갑갑하지만 보는 여러분도 갑갑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꼭 그렇게 넥타이를 매야 됩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의 틀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냥 입고 있던 옷 입고 오고 아무렇게나 온다는 것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겠어요? 마음이 뭐로 나타납니까? 마음이 모양으로 나타나는 게 우리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형태가 있으면 그 안에 내용물에 따라서 그 형태가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담는 그릇이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 보면 우리 마음이 해이해지면 당장 나타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헝클어지는 모습으로 분산된 모습으로 어지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입는 옷이라든지 먹는 거라든지 하는 행동 자체가 다 달라져요. 우리 마음 자체가 변질되면요. 그래서 야한 옷이거나 정말 예배에 합당한 그런 옷이 아니면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린다 하면 그 복장이 꼭 넥타이를 매야 된다 안 매야 된다 그게 얽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하나의 비견한 하나의 예죠. 따지고 보면 우리 주변에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우리 스스로가 정해놓은 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동행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 부분은 쏙 빠지고 그냥 틀만 맞추려고 예를 쓴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이중적인 인격자가 되기 쉽다는 이야기죠.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지 말아야 할 10가지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신기해서, 제목이 참 독특하고 신기해서 목사님이 썼던 책이라고 딱 봐서 쭉 읽어봤어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은 모태신앙인데
목사가 되어서 교회에 아이들을 보내지 말아야 될 10가지 이유를 쭉 설명하는데 정말 이분이 복음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충분히 그분이 말하는 의도는 알겠어요. 10가지 중에서 교회가 정말 고치고 새롭게 해야 될 몇 가지도 있어 발견했어요. 그래 너무 편향적이었어요. 너무 한쪽으로 다시 말하면 좀 에큐메니칼하기도 하고 너무 인본적인 생각으로 빠져버리더라. 아니나 다를까 그분의 출처를 보니까 좀 그런 쪽에 진보적인 어떤 성향을 띠고 정치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분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히 오늘 아침에 본문의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목사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라고 해서 그 어떤 책을 적어서 이건 다 아시당초부터 무장 해제 당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아주 순수한 마음이 있어요. 어떤 사업을 해도 어떤 집사님이 한다, 장로님이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저 믿어버리는 아주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요, 조금 안타깝게도 그 하나의 직분 가지고 우리 믿음의 무장 해제를 했다가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 가짜가 많아요. 잘못된 분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목사라고 해서 목사의 어떤 저서라고 해서 무조건 읽을 것도 아니고 요즘 보세요. 그러니까 이단도 다 교회가 뭐라고 그럽니까? 교회라고 하잖아요. 만민중앙교회라 그러지 만민중앙집회소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다 교회라고 그래요. 이단들 다 가면 하나님의 뭐라고? 하나님의 성전하고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것도 신천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막 세상 사람들은 헷갈리는데요. 제가 볼 때는 세상 사람만 헷갈리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는 안타깝게도 믿을 곳이 아니더라. 목사라고 해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무장해제당하고 당연히 옳은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정말. 그래서 그 출처가 이분의 출처는 뭔가 그 배경을 잘 보시고 신뢰할 만한가 이걸 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딱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은 내 마음의 모든 중심도 아시고 내가 뭘 해야 할까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주님 늘 가까이 하세요.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세요. 비록 여러분들이 조금 실수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과의 교제를 끊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정말 그렇게 바랍니다. 우리 오전에 주님이 주신 마음의 그 감동이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이단들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단들은요, 뭘 보여주려고 예를 많이 써요. 뭐 기적 같은 거라든지, 병 고친 거라든지, 귀신을 내쫓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화려해요. 뭔가 눈을 완전히 이제 우리 보는 그 시각을 빼앗아가는 거죠. 이단들의 집회를 보면 정말 화려해요. 앞에 막 얼마나 시장을 잘 해놨고, 막 혼을 쏙 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저는 그거 보면서 붕괴가 일어납니다. 마음에 그런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을 내쫓으면 좋아야 할 텐데 막 그냥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왜 그런 기적을 보면서 왜 목사님 분이 막 일어날까요? 막 의분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기적 보고 믿음을 가질 줄 아십니까? 병 고침 받는다고 온전한 믿음이 됩니까? 그렇다면 얼마든지 고치고 귀신 내쫓으라고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자라지를 못해. 가장 이단의 근본적인 것은 근본적인 믿음의 싹을 아예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다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이단에 빠진 사람 물어보면요. 병 고치는 걸 내 눈으로 봤는데요. 보면 뭐합니까? 우습지 않습니까? 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은 자 살리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또 안 죽습니까? 병 고치면 또 완전하게 뭐 죽을 때까지 아주 그냥 건강하게 삽니까? 이 병 고치나면 저 병 또 듭니다. 그럼 계속 병 고쳐줄 겁니까? 그럼 언제 믿음 자랍니까? 믿음은 어떻게 자라지요? 제가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셔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여러분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내게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내 병 안 고쳐줘도 괜찮아요.
내 사업에 하나님이 돈줄을 대시면 좋겠지만 안 되셔도 괜찮아요. 나는 그 하나님 신실하게 나는 하나님을 쫓아갑니다. 이 고백은요, 뭐냐면 생명을 바치는 고백이라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셔야 하나님이고, 언제까지 병 고쳐줘야 하나님이고, 언제까지 물질의 복을 펑펑 쏟아줘야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거 없어도 괜찮아. 원래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 나를 채울해 주시고 내 마음 다 아시고 내 마음 깊은 곳에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아이들도 우리가 키워보지만 뭘 줘서 기뻐하고 그때야 아버지하고 막 그냥 와 안기고, 그런데 뭘 좀 형편이 안 돼가 뭘 자기가 요구하는 걸 안 줬다 그러면 토라져 있고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오죽했으면 요구대로 못 해줬을까. 누구 마음이 더 아파요? 아버지 마음이 아프다니까. 여러분들이 병들어 입원해 있으면 누구 마음이 아플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다니까. 여러분들이 돈 때문에 고생하고 걱정하고 잘 돌아가지 못해서 내일이면 그 어음을 메꿔야 되는데 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이럴 때, 나는 예전에 그럴 때요, 하나님이 없다고 봤어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 속에 나 도와줘야 돼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 그 밤에 누군가를 확 보내가 귀인을 보내가지고, 아니면 나보고 동쪽으로 가라든지 서쪽으로 가든지 어디 가서 사람을 만나봐라 뭐 이런데 물 수가 나야 안 돼요. 그냥 넘으시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사업하면서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요, 나만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었더라고. 그만한 이유가 다 있더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달라서요, 능력이 없어서 못해주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신 건 몰라요. 하나님, 내 병 안 고쳐줘도 난 하나님 한 분,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그 마음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셔도 나는요, 하나님 내쳐도 나는 하나님 편에 바짝 붙어갈 겁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겠어요. 하나님 나 때려서도 나는 하나님께 더 바짝 붙어 있을 거예요. 뭘 줘야, 그때 하나님 안 주면, 병 안 고치면, 기적을 안 보여주면 나 몰라라.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이게 무슨, 성경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에 온전한 사람들이 세상 살아갈 때는 뭐가 따라와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겠지 피해 다니라 하겠습니까? 언제요? 언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고난을 줄까요? 우리를 고난 당하는 걸 보고 계실까요? 아니요. 고난 위에 믿음이 있어요. 고난 위에 믿음이 있다니까요. 이 놀라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언제 주셔요? 뭐 할 때마다 준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보여지는 현상은요,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에 정말 전보다도 못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옆에서 같이 우시면서도 액션을 취하지 않는 이유가 크게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건 우리의 믿음인 거거든요. 하나님 그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우리에게 뭘 줬다고 해서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 출세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삶 속에 그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시나? 그런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자꾸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건요,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하게 작정하신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믿음으로 단련시키기 위해서 작정하셨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예 작정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제가 보면 붕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믿으면 이야기 안 해요. 다 믿으면 이야기하는데 뭐 병 나았지 않습니까? 뭐 기적이 나타납니다. 지금 보니까 다 거짓말이잖아, 사기잖아. 예언하면 뭐해? 예언은 결국 반반이잖아. 나도 하겠다. 점치는 사람 다 그렇잖아요. 반반이잖아요. 경험할 거다 안 할 거다 반이잖아, 반. 그걸 예언이라고 또 그걸 가짜라고 다 드러났잖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주시는 믿음이 있는데, 말씀 하나를 봐도 시간이 없는데 왜 그런 짓을 해서 믿음의 싹을 잘라버리냐고. 그거 보고 쳐다보고 있다가 결국 지옥 가면 그 누구 책임질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고 우리 마음에 느낌이 없어도 어떤 감정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겠다고 하는 그것은 믿음, 말씀 위에 선 믿음인 거예요. 말씀만이 우리를 그렇게 믿음으로 든든하고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말씀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6장의 1절에서 13절까지의 비유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비유의 내용이 있고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인데 7절까지 내용이 8절까지 내용이 비유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9절 이하에서 13절까지는 정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주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다시 보면 여러분이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하오니 9절이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재물 가지고 사람을 위해 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사람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원한 처소에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래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이 지극히 작지만 이 지극히 작은 것으로 충성해야 뭘 주시는 거예요? 큰 것에도 너에게 맡기겠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정말 지극히 작은 것 아니면 하늘의 그 귀한 가치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 맡기겠느냐 이런 이야기고 12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었느냐. 너희 것이 아니라니까. 남의 것이다. 너희는 빨리 이 생각을 고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소유가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 인식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냐?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서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쓰고 나서 남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더 가소비하라고 준 게 아니고 내가 쓰는 것도 정말 근검전략하면서 나를 위해서는 정말 아끼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사람을 투자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거 모를까요? 지를 위해서는 먹는 거, 입는 거, 씻는 거 그렇게 아끼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전도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해 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큰 거 맡긴다니까. 하나님 왜 큰 거 안 주세요? 아니 지금 맡기면 큰일 나 오히려. 밥그릇 자체가 엎어진다니까. 다 밥그릇은 엎어진 상태에서 뭘 어떻게 줄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줬더니 하나님 필요해서 줬더니 도대체 이 재물이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물은 단순한 만이 아니에요. 만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대등한 신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방법대로 안 쓰고 돈에 집착하거나 돈을 어떻게 모으거나 돈에 대해서 아주 그 욕심이 생기게 되면 돈의 노예가 되고 돈에 잡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짓을 누가 했냐면 바리새인이 하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이 지금 하고 있어서 14절에 옆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했는데 옆에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14절에 보니까 뭐 했어요? 비웃어요. 이거 지금 비웃어야 될 입장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싶었어요? 이 지혜롭지만 충성스럽지 못하는 청지기를 봐라. 그렇다면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 너희들은 뭐 해야 된다?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돼야 돼. 내가 너희에게 마음껏 줄 테니까 준 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너희들이 종들을 관리하고 마음껏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이 돼, 청지기가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바리새인은 옆에 있으면서 그걸 비웃고 있어요.
이거 지금 비웃을 일입니까? 어떻게 해야 할 일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금 경고하신다. 경고의 말씀이구나. 왜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14절에 보니까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로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멋지게 포장되어 있죠. 속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들이요,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그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그때만 유용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유용한 말씀이란 이야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이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까? 구약 성경을 얼마나 줄줄이 깹니까? 그리고 기도는 얼마나 또 많이 합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주님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 속을 보니까 뭘 좋아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어요. 그럼 들켰으면, 우리 같았으면 양심이라도 있죠. 들켰으면 이거 뜨끔하다, 이게 경고의 말씀이구나 하고 회개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비웃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 안 믿는 사람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속과 겉이 같아야 돼요. 겉을 포장할 필요 없어요. 잘 믿는 척하지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세상이냐 하나님과 재물이냐 했을 때 우리 마음에 주인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적 고백과 태도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오래 갔다가는요, 그 결론이 뭐라는 걸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정말 초점 어디에 맞춰진 것 같아요? 가난한 나사로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부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왜? 이 부자는 결국 깨닫지 못하고 비웃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이대로 간다. 그러면 끝은 뭐예요? 부자가 가는 그곳이다라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오늘 이 말씀은요, 비유라고 등장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제가 생각할 땐 비유가 아닙니다. 나사로 이름이 정확한 거 보면 비유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죠. 이 실제적인 사건. 그래서 부자로 비유되는 이 바리새인들이 뭐냐면 결국 너가 척하고 교회 다니는 척하고 예수 믿는 척하는데 그 마음의 주인이 재물이 너는 결국 어디에 떨어질 것이다. 지옥에 갈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경고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에게 준 거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이거 보고 그러면 불의한 사람 구제하고 돕고 선한 일을 하면 천국 가고 안 그러면 지옥 갑니까? 행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행위 구원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준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행위로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행위로는요, 왜 못 받습니까? 복음을 알면 이건 분명해집니다. 복음을 모르는 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어디에 인간 행위로 구원 받습니까?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인간에게 무슨 의가 있다고? 인간에게 무슨 선함이 있다고 세상에? 복음을 몰라서 하는 소리요. 행위 구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그 시대는 중세 시대 교회가 타락을 했어요. 믿음과 관계 전혀 믿음과 관계 없어. 그냥 행위로 믿든 안 믿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자꾸 너무나 행위 쪽으로 가버리니까 마르틴 루터라든지 종교개혁자들이 너무 반전한 거예요. 반대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만 강조해요. 오직 믿음, 무조건 믿음. 그런데 이 행위의 잘못된 부분들이 믿음 안으로 싹 들어오면서 이게 거짓된 믿음이 형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음의 행위를 안 해도 내 입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겠네? 라는 식으로 오해가 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는데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는 뭐로 나타납니까? 우리의 삶으로,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틴 루터는요, 제일 싫어했던 성경 중에 제일 싫어했던 성경이 뭐냐면 야고보서였어요. 야고보서는요, 아주 싫어했어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마르틴 루터가.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거기에 루터가 종교개혁한 것은 너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일이지만 너무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는데요. 그 믿음의 진짜 가짜의 여부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왜?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단순하게 교리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안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아는 것은 아는 것이지 구원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이죠. 멀리 하늘에 계신가요?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아니까 우리 삶에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는 건 똑똑하게 다 알죠. 근데 우리 삶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믿는 것처럼 착각하다 결국 그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안 믿다가 세상에 절일 거 다 절리고 연락하다가 지옥 간 게 아니라니까. 버젓이 주일이면 교회 나왔어요. 버젓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속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옥 간 거예요. 너무 냉정하게 들리십니까? 그 부자와 나사로가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겉과 속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복음은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것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겉과 속은 똑같아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 보면서 잠시 착각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어려운 행위가 구원받는다는 착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 진짜냐를 오히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정말 잘 믿는 척 했는데 그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섬기면서 돈을 섬기니까 당연히 주님과 동행이 안 되죠. 주의 말씀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과 진짜 동행한 사람은요, 뭐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은요, 말씀대로 사는 믿음인 거예요. 말씀 따로 내 믿음 따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 믿음의 근거는 말씀 속에서 일어났으니까. 결국 이 믿음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것은 말씀이고, 이 믿음의 결과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내 믿음의 진짜 여부를 밝혀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살아내는 것만 내 믿음이다. 이렇게 될 때에 이 믿음이 진짜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내 것이 아니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심부름만 잘해도요,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 심부름만 잘해도 흘려보내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주신 건데 내 건 안 쓰고 그럼 남 주면 아니죠.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우시잖아요. 내 필요해서 준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 필요를 채우고도 남는 게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라고, 선한 일에 쓰라고, 구제하는 일에 쓰라고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 부분에서 명확한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눈으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부자와 나사로를 보시면, 옛날에는 천국과 지옥을 간증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것을 설교하기 위해서 초청회 날 때 썼던 본문이 이 본문인데, 그런 문맥이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누가복음 16장 첫 번째 문맥에서는 지혜롭고 승성스러운 청지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는 문맥이기 때문에, 이 문맥의 초점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가짜 이 믿음을 갖고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너희만을 위해서 쓰고, 너희만을 위해서, 너희 유익만을 위해서 다 쓰고, 주변의 영적 무관심,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회개가 없이 살다가는 너희도 지옥이다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새 신자 이제 새로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주신 말씀이, 초청해서 주는 말씀이 사실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한 주간에 정말 주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에 눈을 분명히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이 말씀만을 붙들고 이 말씀 진리 가운데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계속해서 기회로 다시 한번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내 안에 오신 그 주님 붙들고 바라보고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